믿음의 선배가 가져야 할 태도란 제목으로, 믿음의 선배가 가져야 할 태도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구별될 만한 사람들, 그 주님에게 좀 더 헌신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지금 주님의 제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그 구별되었다는 점에서 믿음의 선배라고 그 호칭을 바꾸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믿음의 선배는 자기 우월주의나 또는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우월주의나 또는 시기심, 이런 비교의식,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38절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어떤 시각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대자들과 주님을 따르지는 않지만 주님을 반대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적대자와 아군을, 적군과 아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거기에는 제자들이 가진 두 가지 오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오류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는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식으로 제자를 삼으신 사람들이 이 12제자들이었고 또 이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 능력이 자기들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밖에 제자들이 더 나오지 않습니까?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120문도도 있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꼭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또 같은 믿음의 그런 능력도 행사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제자들은 특히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은 자기 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이거 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지금 정식으로 쫓아오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도 자칫 우리가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면, 신앙의 우월주의에 빠지면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이라고 하는 장자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정통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강교회 52년의 역사를 가진 아주 전통 있는 교회로 역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부심이 자기 우월주의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단, 우리 교회만 아주 좋다, 아주 대단하다. 그리고 다른 교단 또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되었다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우리가 생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로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의 장점들, 물론 단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고 다른 교회는 가짜 교회라든지 또는 뭐가 2% 부족한 교회라든지 우리가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으면 다른 사람들도 옳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고집하는 신앙의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것만을 고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꼭 고집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라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을 부인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는 목숨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지 않아도 될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목숨 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묵상 기도만 하는 교회입니다. 또는 우리 교회는 통성 기도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요, 수천 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도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쥐 죽은 듯이 그냥 한 몇천 명이 예배를 드리면 저 같으면 웬만하면 주여 소리가 나올 사람들, 왜냐하면 답답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힘든 사람도 있을 텐데도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쫙 하면서 또 그러고 기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묵상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강교회는 그 둘이 잘 조화를 이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묵상 기도하시는 분들의 경우 사실 좀 시끄럽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으시고 그래도 깊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소리 질러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분들 또 신경 쓰일까봐 가급적이면 앞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분위기 봐서 조금 소리도 낮추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내 신앙의 색깔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나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부분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나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와 저 사람은 나와 틀리다의 차이점에는 뉘앙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나와 다를 뿐입니다. 틀리다는 것은 뭐예요? 틀리다. X 아닙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 심지어 좀 더 나가면 저 사람은 나의 대적자다. 나의 원수다라는 생각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만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기 우월주의를 빨리 이렇게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월주의가 아니라 자기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얼마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번 했잖아요.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얼굴이 시뻘개져갖고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 제자라면서 귀신도 못 쫓아내냐 이러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겨우 예수님이 오셔서야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었으니 망정이지. 그러나 어찌됐건 자기들은 아주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가 막히게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들이 실패한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이렇게 안 뒤집히겠습니까?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 쫓아다니는데 나는 실패했는데 저거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인 예수님도 쫓아다니지 않는 저 인간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질투심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열등감이 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지? 나는 어떻게 이렇지? 비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밉다. 미워질 것 아닙니까? 비교하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못했는데 저놈은 한다. 그래서 이제 화를 내고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 죄성의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 안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열등감은 없습니까? 특별히 은사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신 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근데 방언의 은사를 안 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안 주고 방언도 못하고 있는데 저기 겨우 처음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된 사람이 랄랄랄 하면서 막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좀 있다가는 어디서 굴러왔는지는 모르는 다른 교회 교인이 또 랄랄랄 하면서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으로 질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저것들이 나는 하지도 못하는, 나는 그렇게 달라는데 안 주시는 방언을 저것들이 하다니, 그러니까 저거 진짜 방언 맞아? 막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방언은 은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해서 그 은사를 주셨지, 나는 또 내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믿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비교의식하지 마시고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우리가 또 열등감에 빠지시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자세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며 동시에 열등감에 빠져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져서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 기준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의 활동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주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심지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초신자가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져도 그것 때문에 질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배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42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이 일은 주로 누가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은 제가 볼 때 작은 자가 큰 자에게 하겠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 때문에 시험이 들겠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 때문에 시험에 들겠습니까? 아무래도 작은 자가 큰 자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법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작은 자입니까? 작은 자, 여러분 큰 자는 믿음의 선배가 큰 자일 것이고 작은 자는 무조건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작은 자란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보면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애들은 눈에 안 띄잖아요. 아유, 저 것들, 찌끔한 것들.
그래서 어린아이들, 눈에 안 띄는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 이것이 어린 나이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한번 그런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씻고 주변을 살피시면 그런 분들이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평소에 눈에 잘 안 띄었던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장로님들은 금방 눈에 띕니다. 권사님들은 금방 눈에 띄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초신자나 이런 분들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또 가난한 분들, 병든 분들, 이런 분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생각이 유치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나보다 후배에 속하는 사람들, 나보다는 믿음이 어려서 내가 한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비수처럼 꽂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사람을 시험 들게 하거나 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연자 맷돌은요 조그만 바위돌이 아닙니다. 연자 맷돌은요 여러분 당시에 나귀들이 원을 그리면서 돌렸던 아주 큰 맷돌이라고 합니다. 아주 처형을 해도 확인 사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따만한 맷돌에다가 매달아서요 그냥 빠뜨리면 뭐 빠질까 말까 꼴까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푹 들어가도록, 그냥 들어가서 깊은 물속에 그냥 빠져서 절대로 못 나오도록 그런 처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형벌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그 성도들에게 심한 말을 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처음은 새신자가 식당에서 밥을 드시는데 한 그릇 밥을 다 드시고 또 두 번째 밥을 드십니다. 그래서 또 이만큼 갖고 와서 밥을 막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 혹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 같으면 혹시라도 마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점심에 밥 먹는 거는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들 먹으라고 하는 거지, 누가 와갖고 저 밥 먹고 그러고 집에 가면서 저렇게 밥 먹어. 뭐 그거를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셔서 그 사람을 째려보시거나 아니면 또 마음이 급해서 그게 입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아니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면요 확인 사살 끝난 겁니다. 그 새신자는요 그 말 한마디면 총 맞은 것처럼이 아니라 이거는요 대포 맞은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산산조각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쫀쫀합니까? 그까지 밥 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한 사람을 잃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런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깊은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입방정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그 좁은 마음으로 그 입에 뱉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차라리 그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시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품어줘야 될지, 여러분 두 그릇 드시는 분이 있으면 옆에서 해갖고 정말 더 드실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이 시장하셨나봐요. 아니면 반찬이 많이 맛있어졌죠? 이러면서 더 드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분들, 뭐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 다른 분이 혹시 눈총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잘 말씀하셔서 이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잘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예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공인입니다. 믿음의 후배를 든 여러분들은 모두 공인입니다. 공인은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식당에서 소주 한 병 마시고 담배를 뻑뻑 피워대고 거기다가 이제 10원, 20원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면, 여러분 욕을 했는데 그거를 교회 나온 초신자가 이제 본 것입니다. 저분 하얀 가운을 입고 천사와 같이 앞에서 노래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무슨 안내하던 사람인데, 여러분, 근데 막 그런 모습 보면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저렇게 가증한 모습이었어? 내가 저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면 내 다시는 안 믿겠다. 여러분, 우리가 공인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몰래 건강을 위해서 소주 한 잔 드시는가 누가 말리겠습니까만, 여러분, 집에서 새던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새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나오러 했던 전도 대상자가 다른 사람이 기도하며 찜했던 분, VIP 영혼인데 한강교회 나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저분 한강교회 집사라고 그러던데 하면서, 여러분, 내가 그 술 먹고 담배 피고 한 그 모습 보고 그분이 실족하게 된다면, 예수님 말씀은요, 어디에 가는 게 낫다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물속에 빠지는 처형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은 공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공인입니다. 한강교회 집사님은 공인입니다. 한강교회 장로님은 더더욱 공인입니다. 한강교회 목사는요, 더더욱 공인입니다. 저는 어디 나가서 싸움 못합니다. 제가 한 주먹 하는데 제가 싸움은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제가 그 사람하고 싸웠다가,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한영원 사랑축제에 전도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그 한영원을 품고 교회에 나왔는데 딱 앉아서 고개 딱 들고 설교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저거 나한테 주먹 날린 놈 하면 여러분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연자맷돌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바위돌을 갖다가 메고 정말 어디까지 들어가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못 싸우는 것입니다. 전 지방 나가도 못 싸우고요. 저는 해외 나가도 미국 가도 못 싸웁니다.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 만나면 혹시쯤은 싸울 수 있을까? 못 싸우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또 말이 안 통해서 잘 못 싸웁니다. 그래서 이래 못 싸우고 저래 못 싸우고, 또 미국은 욕을 잘 몰라서 못 싸우고, 그래서 이래저래 못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공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것이, 술 먹는 것이 지옥 갈 만한 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는데 망국병 중에 하나가 술 문제였고 또 도박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베 목사님이라고 하비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담배를 많이 피시는 좀 꼴초에 속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몇십 년 동안 이제 그 교수님으로 또 이렇게 목회자로 목회하시는 동안 그 담배를 딱 끊으셨다는 건 아닙니까? 한 몇 달 끊으신 게 아니라 몇십 년을 딱 끊으시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미국으로 돌아가셔서는 다시 피우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다시 피워서 그분이 참 어떻게 다시 피우냐, 저는 그쪽보다는 다시 피울 수 있는 그분이 어떻게 그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담배를 끊으실 수 있으셨을까? 여러분, 그 기적 아닙니까? 그런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 가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강교회 봉고차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십시오. 한강교회 대문짝만하게 앞에다가 노란 글씨로 했는데 새 차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그 이슬람 마크처럼 생긴 그걸로 이렇게 앞에다가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난폭 운전하시다가
빵빵거리시다가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딱 봤는데 한강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기분 얼마나 나쁩니까?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가용이 빵빵거리면서 그러면요, 아니면 옆에 지나가는데 쌩 하고 지나가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거 뭐 자가용 타고 다닌다고 왜 저라 그러면서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한강교회에 붙어 있으면 그거는요, 우리가 아예 한강교회 차가 연자맷돌을 메고 그리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하고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이 지역에서 운전할 때는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발발발발 운전해야 됩니다. 다른 차가 있으면 어서 가세요 하고 웃어주고, 그게 전도예요. 뭐 딴 게 전도입니까? 그저 방긋방긋 웃으면서 한강교회에 마크 붙여 있을 때는 더더욱이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배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43절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에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교회사를 보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리겐과 같은 그런 분은, 신학자는 자기의 남성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욕정을 극복해보려고 했지만 그분의 그 고백도 그런 것으로 육정을 성공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진짜 우리가 눈으로 범죄한다고 눈 빼고 손 자르고 발 자르면 지금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전부 고구마처럼 다 잘려가지고 입은 입대로 잘리고 귀는 귀대로 잘리고 아마 딱 눈사람 같이 딱 2개만 딱 남았겠죠. 그래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손발을 절단하는 고통, 그리고 눈을 뽑아야 버리는 아픔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을 중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죄악을 제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절제하려고 하지만 절제가 안 돼서 성적으로 방종하다가 불륜하다가 피눈물을 쏟는 분도 있습니다. 도박하다가요, 도박을 정말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인이 박힌 그런 죄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쁜 습성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음란의 죄에 빠진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미 불륜에 빠진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견뎌야 됩니다. 그냥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 그냥 조금 회개하면 되겠지, 눈물 찔끔 흘리는 정도 갖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 애절한 그런 끊음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기도원을 들어가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이민이라도 가야 합니다. 이사라도 가야 합니다. 정말 그런 문제를 놓고 내가 그런 어떤 단호한 결단이 없으면, 그런 정말 내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는 것 같은 아픔을 견디지 않으면 그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컴퓨터 음란물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부수십시오. 텔레비전을 부수십시오. 아주 비디오 테이프를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힘드시면 안경이라도 부러뜨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운전을 못할 망정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눈알을 빼는 만큼의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그 죄악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될 것들을 결단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죄악들을 그냥 가지고 가지 마라. 그 죄악들을 그냥 공존할 생각하지 마라.
그냥 어떻게 좀 같이 가면서 이렇게 친구는 아니래도 옆에 좀 멀리 좀 쫓아오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무마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손을 자르는 것처럼, 마치 발을 자르는 것처럼, 누나를 뽑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 죄악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배로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는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거나 시기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마치 손을 끊듯이, 다리를 자르듯이, 누나를 뽑듯이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모습의, 성결한 모습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모습으로,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또 결심하며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내가 참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